네, 반갑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 이렇게 또 많은 분들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 너무 반갑고요. 지금 이 동시 시간대 저희 백주년 기념교회 청년들 수련회가 지금 시작해서 이제 저녁 집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저를 염려하실까봐 저 목사님 저러다가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시냐. 제가 다행히 안식월입니다. 그래서 1월 10일부터 지금 안식월 기간이라 여기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찬양팀 이렇게 뜨거운 찬양을 오랜만에 제가 함께 부르면서 마커스 집회에 온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찬양을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백주년 기념교회에 섬기고 있고요. 특히 양아지 외국인 선교사 묘원 그리고 용인에 있는 한국 순교자 기념관을 관리하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곁에 있는 교회에 초대를 받으면서 굉장히 떨리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곁에 있는 교회가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갑자기 왜 친한 척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곁에 있는 교회가 이름이 지어지기 전부터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백주년 기념교회에서 이강희 목사님과 함께 청년 사역을 했었는데 하면서 어느 날 목사님께서 분당 우리 분립개척의 후보자로 추천이 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강희 목사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양가 감정이 들었죠.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정말 우리 백주년 기념교회 필요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안 돼도 좋겠다라는 마음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제 전화가 오셔서 이강희 목사님께 함께 분립개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전했을 때 저는 한편으로 이강희 목사님께서 얼마나 말씀과 씨름하며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애썼는지를 알기 때문에 함께 그 기도와 또 목사님께서 함께 교우님들과 일어나갈 그 개척할 교회에 대한 그 희망을 가지고 그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을 주일날 제가 유튜브로 열심히 염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교회 청년들을 특히 수련회 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청년들이 우리 곁에 있는 교회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장년교구분들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우리 곁에 있는 교회의 소망이 되는데 특히 우리 곁에 있는 교회는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로 한국 교회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또 한국교회 성숙을 위해서 아름다운 견본 모델과도 같은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고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신 모든 교우님들 또 우리 청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상황은 그다지 우호적이거나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3달 전에 인문학 연구를 하시는 한 교수님과 또 AI 연구를 하는 한 교수님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극과 극이었죠. 그래서 대화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강의 얘기도 나오고 연구 얘기도 나오면서 이제 AI 얘기를 막 한참을 하다가 이 인문학 연구하시는 분은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제 주로 연구하시는 교수님이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AI 학문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니까 계속해서 이 교수님은 그걸 연구하고 또 따라가야만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에 반해 인문학 연구하시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연구하시는 분은 자기는 크게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을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인문학적인 배경을 떠나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저는 딸이 2명인데 이 2딸에게 뭘 전공해라 아직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 아이를 보면서 부모로서 늘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이 아이가 뭐가 장점일까? 어떤 전공을 하면 좋을까? 어떤 아이로 키우면 좋을까? 계속 고민을 하는데 도저히 제가
10년 뒤, 20년 뒤를 상상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 12년 정도 했는데 그때는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런 전공 해보면 어떠니? 이런 전공은 이게 장점이고 이게 단점이야 얘기를 해줄 수 있었는데 제가 지금 청소년 사역을 안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기도 한데 불과 2년 전까지 청년 사역을 하는데 청년들에게 장래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을 하기가 두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AI의 발달로 인해서 내가 희망하고 있는 분야가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그쪽의 TO가 어떻게 될지 방송 미디어뿐만이 아니라 의학과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7년 전에 이강희 목사님과 함께 토론을 하면서 목사라는 직업이 AI로 대체가 될 건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한 2-3시간 토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믿음이 좋으신데 궁금하시면 나중에 이강희 목사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피로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직업군의 일을 하면서도 내 직업이 사라지진 않을까? 내가 준비하는 이 전공이 어떻게 변할까? 이런 피로감이 굉장히 많은 시대고요. 예전에는 과거 우리나라나 우리 지역 근처에 일어나는 일들만 쫓아가면 됐는데 지금은 미국, 팔레스타인,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뉴스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업과 투자뿐만이 아니라 가정, 경제, 금리, 주유, 식비 이 모든 것들이 세계적으로 다 엮여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안 상황도 좋지는 않습니다. 사상 초유의 계엄 사건과 그로 인한 안정화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피로도도 엄청납니다. 이번 설 명절에 어떤 일이 가정 안에 벌어졌습니까? 혹시 마피아를 하는 것 같진 않으셨습니까? 너는 어디야? 너는 어디야? 마치 부모님 앞에서 나의 정치 색깔을 드러내거나 부모님 누군가 친척의 어떤 얘기를 하나 딱 꺼냈을 때 모두가 긴장하면서 서로의 눈치를 보는 그런 불행한 일이 우리 가정 안에 또 전 국민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조용하고 큰 위기는 바로 기후 위기입니다. 인간의 환경 파괴는 끝을 모르고 진행되고 있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아마 강과 바다에 있는 근처에 살고 있는 집들이 수면 아래로 잠긴다는 경고문이 날라오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의 먹거리의 종류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식량 위기와 물 부족 그것으로 인한 확보의 전쟁과 여러 가지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되는 시대가 찾아올 것이라 예견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들의 상황도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안식월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영화를 한 2-3편 봤는데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 주인공들, 조연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다 약간 비열하고 막 회개했는데 굉장히 나쁜 짓 또 하고 양심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비추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불쾌하고 이 감독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영화를 만들었나 화가 나기도 했지만 이내 우리의 잘못이구나 그리고 내 잘못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보여준 모습이 바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중에 나는 죽을 때까지 100세를 살더라도 내 통장 잔고를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있어도 손 드시면 안 됩니다. 안 계실 거예요. 잘. 우리가 정말 죽기 전까지 넉넉히 쓸 정도로 또는 내가 나는 충분히 벌 만큼 벌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취업과 직장은 어떻습니까? 예전처럼 대학교 졸업만 하면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우리 또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시대에는 졸업만 하면 웬만한 좋은 대학을 가면 그걸로 취업을 하고 안정된 직장을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실제로 졸업장보다 경험과 실무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졸업을 하고 실무를 쌓을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없고 또 취업을 하려니 실무 경험을 보는데 실무를 할 경험을 쌓을 기회가 없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대기업과 공기업의 문턱은 점점 높아지는데 그곳에 들어가기 위하여 경쟁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눈을 낮추어 중소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주위에서 하는 말이 너 나중에 후회한다라는 공포감을 조성하는 분들이 주위에 생깁니다. 그럼 창업을 해볼까? 사업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 주위에서 창업과 사업을 하는 거는 지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면은 워라밸을 좀 중요하게 여겨서 프리랜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일거리가 언제 끊길지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철밥통인 공무원이나 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지만 내가 노력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한 것에 비해서 너무 초봉이 박봉에다가 또 사람들로 인해서 왜요? 혹시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나요? 예. 그런데 막상 가본 현실이 내가 생각한 건 너무 다른 겁니다. 사람들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 이것이 너무 강하니까 내가 이러려고 시험 준비했나? 현타가 오면서 공무원을 그만두는 청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이지만 직업 분야 또 진로를 생각할 때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명, 소명, 적성, 흥미 같은 것들은 사치와도 같은 단어같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심각한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도 심각했는데 더 심각한 얘기라고요? 예. 결혼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내 짝이 어디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찾고 싶지가 않고 대부분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제가 가까운 데서 찾으세요 이러면 목사님 그건 싫습니다.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왜 나타나진 않는지 또 결혼을 하려고 해도 내가 준비가 됐느냐 했을 때 거기에 답을 할 만한 자신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서도 문제입니다. 결혼을 하고서도 나는 내 인생도 책임지기 힘든데 내가 배우자의 인생을 함께 책임질 수 있을까? 또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두 부부가 아둥바둥 살아도 내 집 마련조차 쉽지 않은 시대를 살면서 내가 우리 부부의 인생도 책임지지 못하는데 자녀를 낳았다가 괜히 그 자녀에게 원망을 듣거나 괜히 책임지지 못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닐까라며 자녀도 포기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분들도 무슨 생각입니까? 학원비로 한 달에 막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 낳고 둘은 못 낳겠다. 이러면 내 노후 자금은 다 날아가는구나.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이 저출산 문제로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취업, 결혼, 육아 모두 성공하고 준비되면 인생이 안정적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의 위협과 인생의 사건, 사고는 예고 없이 우리의 인생을 난파선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함이 가득한 세상을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섬세한 분들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며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장애를 경험하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골치 아프고 마주하기 싫은 문제들을 피해서 세상의 어떤 문화, 어떤 것에 중독되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마치 술을 마시며 문제를 도피하려는 것처럼 내가 어떤 것에 몰입함으로써 내가 마주해야 할 문제들을 피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함의 문제는 실은 현대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에도 불확실함 가운데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뒤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지금 간단히 어떤 상황인지 말씀드리면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러 시내산에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빨리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조금 기다리다가 지금 마음속에 그 불확실함 가운데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이러다 모세가 안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모세가 안 나타나면 우리는 광야에서 이렇게 고아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론에게 가서 빨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라고 협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금을 모아라 해서 그 금으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라고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춤을 추며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이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의 부재로 인하여 그들은 분명히 두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선택한 것은 자신들이 망할 것 같아서 자신들을 구원할 우상 곧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선택이었음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제가 그 약속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불확실함 가운데 지도자의 부재라는 그 불확실함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극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금 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인생의 불확실함과 두려움 속에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내 손으로 만든 황금 송아지를 의지할 것인가 이 질문에 막닥뜨리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가 불확실함 가운데 만들어낸 황금 송아지는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물려준 건물일 수도 있고 남들보다 조금 나은 연봉, 학력, 직업일 수 있습니다. 좋은 스펙과 능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게 주어진 젊음이 나의 황금 송아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한 청년과 신방을 기억해 봅니다. 이 청년은 부모님이 굉장히 부유한 사업에 성공한 부모님을 가지고 있었고 이 청년이 서울에서 혼자 사는 집인데 마포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중에 한 군데 혼자 살았습니다. 남자 혼자. 그리고 좋은 학교에 좋은 장래가 촉망받는 전공을 하고 나이도 굉장히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과 제가 신방을 한 순간은 이 청년이 세례를 신청했는데 암으로 인해서 2번의 수술을 하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어 시한부 판정을 6개월 받은 상황에서 저와 신방을 했습니다. 이 청년과 1시간 동안 신방을 하면서 그동안의 삶의 스토리들을 쭉 들었습니다. 10년 정도 이 청년을 놓고 여자친구가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대를 했습니다. 이 청년은 10년 동안 교회 문턱만 밟았습니다. 마치 동아리 활동을 하듯이 그렇게 주일이 되면 예배는 드렸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번의 암 수술을 통해 시한부 판정을 받은 그는 더 이상 그렇게 머무를 수 없었고 교회에 와서 세례를 신청하고
하루에 12시간, 13시간씩 성경을 읽고 필사를 하면서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보기에 너무 염치가 없습니다. 제 젊은 시절 그렇게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유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제가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제 여자친구를 다시 보고 싶은데 다시 볼 수 있는 길을 아무리 찾고 찾아도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을 찾을 길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저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그 질문을 하는 청년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몇 주 후에 그 청년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황금 송아지가 과연 내 영혼과 내 삶을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불확실함 가운데 나를 확실하게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라 붙들고 있지만 실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스스로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뢰할 것이냐라는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애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광야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 속에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과 용서와 회복과 성화와 영화와 모든 구원의 복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붙들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황금 송아지를 붙들 것이냐라는 것을 여러분은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자리를 부탁받으면서 혹시 수련의 주제가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어떤 포인트로 말씀을 준비해야 될지 기도하며 여쭤보았을 때 주제가 나의 청년 시절 힘이 되어준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어 주세요 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 삶에 힘이 되었던 말씀들을 쭉 돌아보게 되었고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특별히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 자체가 불완전함과 결핍, 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어느 날 아버님께서 갑자기 신학교를 가시겠다고 가족 회의 시간에 중대 선포를 하셨습니다. 갑자기 사업을 잘 하시던 아버지가 왜 신학교를 가신다고 하는 것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에 벌어진 사건은 아파트를 팔고 자동차를 팔고 아버지가 7년 동안 학업을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빵가게를 하나 여셔서 그 가게 안에 조그만 원룸이라고도 말하기 힘든 그런 단칸방에 네 가족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가세가 기울어가고 한참 예민했던 중학교 시절 친구들이 중학교에 가면 뭐가 예민해지죠? 외모, 그렇죠. 친구들 사이에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가방이나 신발도 뭘 하려고 하죠? 메이커. 저는 메이커 신발과 메이커 옷을 입어본 적이 잘 없습니다. 다 이렇게 주위에서 얻어 입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께서 야 신발 사러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신발을 사러 갔습니다. 그 당시에 아직도 기억하는데 프로스 땡땡땡이라는 메이커가 있었는데 거기에 헨리 땡땡이라는 메이커 그 시리즈 에어 달린 농구화가 있었습니다. 저 당시 슬램덩크가 굉장히 유행해가지고 그 농구화를 사는 게 너무 꿈이었는데 그 가게에 갔더니 그 헨리 땡땡 신발이 있는 겁니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신고 다음날 가서 야, 나 신발 샀어 하고 딱 열었는데 아이들이 했던 첫 번째 말을 너무 충격적으로 받았습니다. 야, 이거 가짜잖아. 좀 너무 순수해가지고 프로스펙팅 매장에 가야 그 신발을 살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가본 적이 없었어요. 시장에 갔던 거예요. 시장에 가서 그 고무 에어가 달린 신발을 신고 좋다고 학교에 갔는데 그게 가짜라는 사실도 몰랐던 거죠.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부끄럽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마음에도 어렴풋이 이 길이 힘든 길이고 목회자의 삶이라는 것이 을에 가난하고 때로는 고통이 수반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의미를 가지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모님이 학원도 제대로 보내주실지 못했지만 영재반에도 들어갔습니다. 좀 더 크게 오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학교 3년 동안 반장을 했습니다. 예, 이제 좀 소통이 되네요. 예. 그리고 선도부도 하면서 가난했지만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말입니다. 하루는 제가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에서 가장 아주 노는 친구 한 명이 와서 의뢰히 아이들에게 돈을 뺐습니다. 야, 돈 있어? 없는데? 너 돈 있어? 없는데? 뭐 하잖아요. 근데 불문율이 뭐냐면 반장한테는 돈을 뺏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게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한 번도 그렇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반장이니까 그래도 나름 또 이렇게 좀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세 명한테 물어보고 그 옆에 제가 있었는데 저만 안 물어보고 가기가 좀 그랬는지 야, 반장 돈 있냐? 이렇게 저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자존심이 좀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상하죠. 왜냐면 반장인데. 그래서 없어. 이렇게 이제 약간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없어? 야, 안경 벗어. 딱 이러는 겁니다. 지금 위기가 왔죠. 남의 일이라고 지금 예, 저한테 안경을 벗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경을 벗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쉬는 시간은 5분 남았고 선생님 오시려면 아직 5분이 남았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지? 근데 어디서 주워들었던 얘기 중에 제가 싸움은 별로 안 했는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싸움은 선빵이다. 이 얘기를 어떻게 알고 있지? 싸움은 선빵이라는 얘기를 듣고 안경을 벗고 제가 어차피 맞을 것 같아서 먼저 팍 쳤어요. 이 친구는 전혀 예상을 못했죠. 반장이 나를 먼저 때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싸움이 제가 밀리지 않고 그 친구가 막 정신이 없어요. 제가 싸움을 잘한 게 아니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치고받다가 띠리링 종이 쳐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차렷 경례하고 이제 자리 들어가서 인사하고 수업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수업이었는데 끝나고 이 친구가 오더니 야, 한 판 더 붙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보니까 별로 싸움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볼만 하겠는데 하고 그 유명한 대사 뒷산으로 따라와. 그때 따라왔으면 안 됐는데 뒷산으로 따라오라 그래서 해볼만 하겠다 해서 갔는데 뒷산에 가니까 거기 10몇 명 친구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이미 이 친구가 누구누구 시켜가지고 자기 형 그리고 이 친구들이 어땠겠어요? 싸움 우리 학교 1장, 2장, 3장 막 그 10몇 명이 다 싸움 잘하는 친구들이 쭉 있고 거기에 제가 딱 상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친구와 그 10몇 명의 사람들과 저 이렇게 만났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윗도리가 교복이 피로 다 물들고 바지가 뜯어지고 그 상에 얼굴이 이제 코피가 잔뜩 나고 약수터에 갔어요. 약수터에 가서 세수를 하는데 눈물이 안 났어요. 눈물은 안 났는데 돌아오는 길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 가난함에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제가 오락실도 안 가고 반장하면서 아이들 바르게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살았는데 하나님, 결과가 이겁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팍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얻어맞을 때 지켜주시도 못하시는 하나님이면 제가 그런 하나님 왜 믿어야 됩니까? 이 생각이 들면서 제가 볼 땐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저에게 심한 사춘기가 왔습니다. 어차피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아봤자 오는 열매가 이런 거라면 나는 차라리 힘 있는 자가 될래. 그래서 그때부터 눈에도 어떻게 하고 다녀요? 복도 다닐 때? 괜히 내가 힘이 센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막 그 당시 바지도 막 이렇게 줄여 입고 막 머리에 지금도 왁스를 그때는 막 이렇게 젤 같은 것도 이렇게 바르고 막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야자도 땡땡이 치고 막 이러면서 나름의 방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대학교에 갔는데 대학교 때 누나가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거기 수련회 스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도와달래요. 방학이니까 특별히 할 게 없고 심심해서 알았어 누나 도와줄게 하고 갔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오늘 찬양한 것 같이 청소년 아이들과 청년들이 모여서 이렇게 막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찬양은 저희 누나가 전자피아노로 반주를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권사님 한 분과 함께 방에서 개척교회니까 방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던 그 찬송가가 전부였는데 거기서 CCM 찬양을 하고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찬양이 이런 찬양의 세계가 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조금 만져주시고 6개월 뒤에 한 수련회에 갔는데 제가 그 수련회를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어머님 친구 두 분이 자기 아들 둘이 너무 속을 썩이니까 저보고 그 두 명을 데리고 연합수련회에 인솔을 좀 가달라는 거예요. 나도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다 생각하는데 저보고 그 두 명을 데리고 수련회에 인솔을 하라고요? 안 간다고 두 번을 거절을 했는데 아니다 너밖에 갈 사람이 없다 그냥 데리고 갔다 와. 그래서 하고 그 친구들을 처음 만났는데 그 두 친구들이 저랑 똑같이 가방을 둘러매고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처럼 이렇게 억지로 셋이 가방을 메고 그 연합 수련회장에 갔습니다. 아무런 기대감이 없었는데 제 마음속 한켠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요소봐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니? 그 마음속에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 내가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그리고 그 두 친구와 수련회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리를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알고 있는데 그냥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셋 다 벽에 이렇게 기대고 뭐 말씀을 듣는 둥 안 듣는 둥 목사님 설교하세요. 저는 그냥 시간 때우다 갈 거예요 하는 두 친구와 셋이 거의 죽을 상을 하고 눈을 감고 이러고 있는데 그 말씀이 제 귓가에 계속해서 꽂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점점 자리가 앞으로 옮겨갑니다. 그 두 친구와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앞자리로 옮겨가면서 둘째 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지만 제가 바르게 살 때, 제가 모범적으로 살 때는 그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방황의 시기를 겪고 돌아오니까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께 멸망받을 존재였구나. 날 위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제가 그날 밤 하나님께 기도 시간에 여쭤봤어요.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고 제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런 저를 위해서 아들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척교회라서 누가 저를 붙들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사역을 하게 되면 꼭 청소년 사역자로서 이 청소년 아이들, 제가 방황했던 시기에 힘들어하는 그 청소년 아이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의 멘토가 되는 목회자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입시 학원이, 신대원 입시 학원이 있거든요. 이 얘기하면 교우님들이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신학대학원을 가는데 입시 학원이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혹시 가시려는 분들 있으면 참고하세요. 지금은 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경쟁률이 5대1, 6대1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입시 학원을 가서 영어, 철학, 논술 뭐 이렇게 공부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성경. 그래서 그 입시 학원을 가야 되는데 한 달에 3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학원을 이제 다니려고 돈을 한 몇십만 원 모아놓은 게 있었는데, 그 예전에 제가 찬양하면서 은혜 받았던 그 수련회 또 스텝으로 도와달라는 거예요, 졸업 시기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스텝으로 갔는데, 거기 그 수련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오늘 이 수련회 오는데 등록 인원이 많지 않아서 적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수련회 장소로 올 때 아내가 이제 갓난아이를 이제 데리고 남편한테 했던 얘기인데, 사모님이죠. 여보, 집에 쌀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서 그리고 그냥 수련회장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수련회 장소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계속 양심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섭아, 너 통장에 모아둔 돈 있잖아. 저는 애써 기도하면서, 그럴 때 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애써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다른 기도하고. 제가 이틀을 피해봤어요. 왜냐하면 그 돈은 저에게 정말로 생명과 같은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돈은 안 됩니다. 이 돈은 제가 신대원 입시 준비하려고 모아둔 돈이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희 집에서 돈 못 받아요. 이거 제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학교 끝나고 간신히 모아둔 돈인데 하나님 이 돈은 아니죠. 근데 또 기도하면, 요섭아, 너 통장에 모아둔 돈 있잖아. 이틀을 반항하다가 결국 마지막 날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황금 봉투에 넣어서 목사님께 딱 그 예배 시간에 헌금 드리고, 그리고 수련회 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마음의 양가 감정이죠. 두려움과 또 그래도 이것으로 수련회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막상 돌아오고 입시 준비를 하려니까 막막한 겁니다. 근데 인터넷을 찾는데 무료 스터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에베네셀이라는 무료 스터디 카페에 들어가 봤더니 어떤 한 전도사님이 자기 그 신대원 입시 준비하는 3명의 전도사님들에게 무료로 공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이 3분이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야, 우리도 후배들을 좀 가르쳐 주자. 그래서 그 후배들을 가르쳐 줬고, 그 후배들이 합격한 분들이, 야, 우리도 후배들을 좀 가르쳐 주자 해서 그때 제가 그 카페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무료 스터디니까 아시죠? 이게 무료 스터디면은 돈을 안 주면 이게 제대로 이게 가르쳐 줄까라는 의심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하여튼 의심을 하면서 갔는데 웬걸 학원보다 훨씬 친절하고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서 1년 동안 공부하고 그해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1년 강사로 섬기고, 근데 이게 더 좋았던 건 뭐냐면 학원에서는 서로 경쟁자인 거예요. 목사님들도 전사님들도 이러면서 자료도 공유 안 하고 막 공부만 하는데, 이 무료 스터디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도 서로 막 나눠주면서 너무 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목사님들이 저하고 교제하고 연락하는 분들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미 그 헌금을 드릴 때부터 그 뒤에 모든 과정들까지 선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신대원을 갔죠. 근데 신대원을 갔는데 한 전도사님이 저에게 여기 사역해 보면 어때? 라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거기 사역을 하러 갔는데 교회가 너무 형편이 어려운 거예요. 청소년 아이들도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장학금을 줄 수가 없는 교회예요. 근데 저는 형편이 제가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사례비도 적고
등록금도 없고 실은 제가 사역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계속 야, 이 아이들 어떻게 할 거냐, 청소년 아이들, 그 마음을 주셔서 예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이제 제가 해야 될 고민은 이제 학교 끝나면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뭐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고민해야 될 건 내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럼 나머지는 주인이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멘? 네.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그러면 신대원 다니면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할게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고 등록금 신청 기간이 왔습니다. 채워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어요. 1차, 2차 등록 기간이 됐습니다. 채워주셨을까요? 안 주셨어요. 그래서 총신대 가면 소래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 밤마다 제가 거기서 매일 기도했는데요. 한참 막 아이들 위해 교회 위해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하는 기도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2차 등록 기간입니다. 안 주셨어요. 3차 등록 기간 마지막, 이제 학기 일주일 전 마지막 3차 등록 기간에 하나님 기도하는데 갑자기 낮에 전화 한 통화가 온 거예요. 친척 누나 전화예요. 요서봐 잘 지내? 너 신대원 들어갔다며? 예 누나. 예, 저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 어렵진 않니? 한참 말을 하다가 야, 내가 이틀 전부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자꾸 등록금을 보태주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더라. 그분도 이틀 동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오늘 전화했어.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얼마인지도 얘기 안 했어요. 제가 그때 한 달에 조금씩 10만 원, 20만 원씩 그 사례비를 모아놓고 딱 200만 원이 부족했어요. 근데 그 누나가 입금을 줬는데 얼마였을까요? 200만 원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등록을 하고 2학기도 그 다음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교회에서 보태준 거 없었고요. 가정에서 보태준 거 없었고요. 제가 누구한테 도움 요청한 적 없었고 오로지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이 3학년 1학기까지 다 채워주셨어요. 근데 항상 1차, 2차가 아니고 언제? 3차 때 3학년 2학기 졸업 시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간땡이가 좀 부었어요. 어차피 주실 거 1차 때 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밤마다 가서 기도하는데 어차피 주실 건데 공부하는 내내 제가 아무리 믿음이 하나님이 주셨더라도 불안한 거예요. 왜 어차피 주실 거면 일찍 주시지 왜 3차 때 주시지? 제가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번에는 마지막이니까 맘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1차 때 주세요. 1차 때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셨어요. 2차 때 안 주셨어요. 3차 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 좀 감사하지만 약간 속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왜 꼭 3차 때 주시나요? 하는데 봄이 돼서 졸업을 하는데 졸업장을 받잖아요. 졸업장을 가지고 사진을 딱 찍으려고 그 광장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 요서와 넌 졸업장이 2개야. 하나는 신대원 졸업장이고 하나는 믿음의 졸업장이었어요. 광야 같은 그 신대원 상황에서 어려운 교회를 그때 참 사역적으로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뒤로 물러가지 않고 경제적인 상황에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최전선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제가 만약에 넉넉했다면 제가 그렇게까지 기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교회에서 만약에 장학금 줬다면 제가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안 매달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3년의 시간 하나님께서 3차 때 3차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신 것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단어는 바로 모든 것입니다. 좋은 것, 내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결핍, 단점, 내가 그동안 벌였던 실수, 내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상처투성이의 인생, 내 결핍투성이의 인생, 그동안 내가 실수하고 연약함 속에 엎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처럼 로마까지 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결코 화려한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제가 1월 달에 로마 이제 1월 달 안식월을 시작하고 바로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그 성지순례 마지막 장소가 바로 사도 바울의 참수당한 장소였습니다. 깜짝 놀랐던 게 오전에 바티칸을 가고 저녁에 사도 바울 참수터를 갔는데 너무 대조되는 거예요. 바티칸은 너무 화려하고 너무 커요. 온 세상에 귀중한 건 거기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 참수터에 갔을 때 거기는 돌로 이루어진 아주 좁은 고시원보다도 못한 그런 차가운 곳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갇혀 계시다가 동그랗게 생긴 그곳에 목을 대고 배임을 당한 그 장소의 마지막에 갔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입니까? 이럴 거면 로마에 왜 가라고 하셨습니까? 이럴 거면 안 갔죠. 겨우 이겁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모든 걸 알고 갔고, 그 바울이 심었던 생명의 복음이 결국 그 로마를 변화시키는 씨앗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은 이 땅에서 완벽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내 손에 찔린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착각하며 오해하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그동안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다 결핍된 것들을 부모님 탓하며 하나님 탓하며 내 인생에 좌절하며 쓰러져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때로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오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그렇게 넘어져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문제와 고통들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기도하지만 쉽게 바뀌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우리는 눈물과 한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만, 종살이를 하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 요셉을 통해 도리어 형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스토리를 써나가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결핍과 모든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부족한 삶을 오병이어의 도시락처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있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곁에 있는 교회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부족한 우리의 삶의 도시락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로마까지 나아가는 우리 곁에 있는 모든 교회 교우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